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3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서로 교독해서 봤는데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앞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천국 백성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춰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수도 없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8장에 보면요, 그런 교훈도 줍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죄를 범한 사람을 우리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됩니까? 여러분,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다 한 건가요? 베드로는 뛰어나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70번 하래요. 490번 하란 말인가요? 아니죠. 끝없는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셨어요. 공로도 없어요. 내가 많이 엎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품으셨어요.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용서를 받았다라면,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푸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풀려집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우리가 풀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제발 3월 한 달 예수님 많이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해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옮기셔요. 저 북북 지방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남부지방으로 다시금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유대지방에서 이제 또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되시죠. 유대지방으로 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듭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다 하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 무리들이 왔어요. 보세요, 어떤 무리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헤아려 주시라고, 나 좀 살려 주시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무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헤아려고 와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 도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겁니다. 이 목적은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율법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자, 당시에요, 유대에는요 양대 큰 학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 학파가 이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삼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랍비들의 모임 가운데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정절을 잃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힐렐이라고 하는 이 무리의 학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무언가 잘못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삼마이 학파는 아주 좁게 이혼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힐렐 학파는 엄청나게 넓게 이혼의 범위를 넓혀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넓혀버렸냐, 여인은 집에서 가정일을 하잖아요. 가정일을 하는데, 가정일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빵을 태워버렸네. 이 여자가 지금 내 살림 거덜내는 거야? 하면서 당신 나랑 못 살아, 나가, 이래 버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샴마이 학파의 그 해석을 따랐을까요? 힐렐 학파의 그 해석을 따랐을까요? 자, 그러니까 정결함을 잃어버렸을 때만 이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빵만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2번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내 안에 갈아치울 수 있어. 그러니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나름 각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정말로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뭐예요? 성경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혼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혼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혼은 없는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예수님은요, 창세기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혼의 참된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사건이거든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지요? 그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은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다, 내가 골라서 결혼했다, 내가 선택한 여자다, 내가 선택한 남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 거예요? 짝지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착각하니까 쉽게 이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이거 함께 배웠죠? 함께 나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이지 내가 골랐다, 아니 고를 수 있지요. 내가 이렇게 택했다, 그랬으니까 결혼했겠지요. 근데 결국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막 우리는 재단을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결혼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결혼이라는 것을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합니다. 안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짝으로 두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니까 가정이 흔들려요. 자,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세의 율법을 막 두둔을 하면서 다시 공격을 해요.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또 묻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규례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어떻다고요? 안 그래. 본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악하기 때문에. 네, 꺼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 악하기 때문에. 이혼 중서를 써준 이유는 여자가 이혼을 해서 재가할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써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버려지면 그냥 그때 시대에는 죽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중서라도 써줘서 합당한 이유를 줘서, 그래서 다시금 재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그 완악감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맞지, 본래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이것을 제외하고는, 음행을 제외하고는. 9절 함께 봐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원래 율법 신명기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수치된 일. 이 수치된 일이라는 것은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이미 다른 다른 남자와 하나가 돼버렸어. 이런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그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가 될 수 없어. 마음에 근심이 생겨. 그럴 때, 절대 힘들 때, 그때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 내보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원래는 절대 그렇지 않아. 원래는 어떤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과 하나가 돼버렸네.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이미 어그러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의 문화가, 세상의 간음의 문화를 얼마나 나쁘게 보시고 악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최초의 천국의 모델인 가정 안에 간음의 문화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절대 있으면 안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성이 개방되고 트랜스젠더가 생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큰일 나. 이거 정말로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설명을 쭉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도 쭉 함께 듣고 있었죠. 듣고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누가 장가를 들어요? 누가 결혼을 해요? 이렇게 어렵다면, 이 말 한마디로 그때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남자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던 겁니다. 남성은 하늘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자는 하늘입니다. 여성은요, 그때 당시 여성은 재산, 아이나 낳아주는 존재, 집안일 해주는 존재, 조금만 잘못하면 내칠 수 있는 존재, 지금과 같은 여성의 위치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만큼 여성은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한다라니까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갑니까? 남자가 남자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갈 바에야 에이,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 너희들 장가를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거 잘 생각해야 돼. 타고나야 돼. 그것은 12절에 보니까 고자가 세 종류가 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또한 인위적으로 고자가 되게 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내고 생식기를 잘라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결혼을 안 하고 살아간다고? 그건 타고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결단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가끔 있지요. 캐톨릭 신자들은, 캐톨릭 우리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서 결단하면서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거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저 말의 근본적인 의의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배우자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 가정의 기본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 보세요. 결혼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이것을 굴레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일로 생각을 하고, 에이, 그것이 안 될 바에는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내 자유롭게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는 벗어나 버리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향만 찾아. 그래서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이상한 법에 또 이상한 법이 생기고, 세상 법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법들이 생기고. 왜 그래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완악함 때문에.
원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거야. 본래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혼하라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주시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로 배우자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내 생각, 내 뜻을 높이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굴레가 싫다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다고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을 거예요. 3월 한 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고 천국을 만들어내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우자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죠.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천국을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여라도 나 때문에 가정천국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는 하나예요. 더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더 품어 안으시고 이해하시고 소통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건 신비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달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3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 남편이 3월 한 달도 강건함으로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아름답게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